날씨가 더워지면 코로나19이 물러가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한국은 방역과 엄격한 조치로 인해서 훨씬 안정적인 반면 미국은 아직까지 지난 한 주간의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수그러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6월이 시작되고 이제 우리는 예배에 대한 회복과 또 모임에 대한 갈망으로 이 6월을 시작하고 6월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호국과 호운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고 6.25 사변일이 6월달에 있고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서간 젊은이들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그런 6월이고 오늘 2020년 6월 7일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두고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94장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복음 전파의 우임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께로 인도치 못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죄된 생각과 행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정결케 하옵시며 아멘. 거룩하게 덧입혀 주셔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청교도의 나라와 미국에 살게 하시고 세대별 축복을 위하여 에베네스를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들의 가정과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드리는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청교도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주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멈추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악한 마귀 사탄 병마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 전염병과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이 지역 사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한결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기도,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은총으로 축복을 이루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가정과 생업, 개인적인, 국가적인, 교회적인 어려움보다 귀하고 복된 믿음의 열매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과 가정 생활, 생업의 현장이 풍성하고 복되게 하시며 영혼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안목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한결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섬 예배와 모임,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케 하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기고 나라와 민족 우리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귀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더욱 풍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기고 성도 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열심을 품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한인 성결교회 비전센터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영육 간의 복을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거룩히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섰사오니 이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요 응답받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워싱턴 한인 성결교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족들과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복고 은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기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어쩌다인가 한결같은가 라는 말씀으로 단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통해 구속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앉아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을 이국진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 성경 본문이 어디인지를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제가 성경 본문은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PPT로 프레젠테이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사회자가, 인도자가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나오시면 곧바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야만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 찬양 요청이 없으셔서 저희 가정에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위기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위로받고 싶어서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질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함께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주섬주섬. 아멘. 아멘.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6월 둘째 주까지 행정명령이 처음에 내릴 때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아직까지는 코로나19의 후속 조치가 우리를 겁나게 만들고 있지만 그 것보다 더 좋은 우리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자리에 모으게 하셨고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이 6월 한 달 동안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사실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기회에 준설하지 않으면 지난번에 제가 준설에 대한 메시지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가뭄이 들었을 때 준설하지 않고 있다가 얼마 후에 장마가 와서 더 큰 낭패를 봤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런 위기 때에 우리의 관리, 가정관리, 개인관리, 우리 교회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홍수, 축복의 장마비 같은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메릴랜드에서 두 가정이 못 옵니다. 이유는 코로나19 접촉 환자와 의심되는 환자 그 직장에서 일한 우리 청년이 그 집안에 있었고 또 그 집안과 자주 왕래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가서 그 수술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의심되는 환자인데 그래서 기침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기침하면 의심받는 게 나면서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불특정 다수 누군가에게 전염되어 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우리 성도에게 감염을 주거나 받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부주의한 것입니다.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지난 한 주간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우리 넬리 오르티아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두통과 어지럼증, 혈압이 쇼크가 와서 병원에 다녀왔고 또 전기호 장로님 백내장 오른쪽 눈 수술하셨고 크고 작은 일들이 지난 한 주간 있으면서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불볕더위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6월, 7월 이 불볕더위를 통해서 우리는 괴롭고 덥고 아마 식물들도 모든 곡물들도 좀 힘들긴 하겠지만 이 불볕더위가 없으면 여러분 자라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죠? 이 불볕더위에 뿌리 내린 모든 식물들이 그 더위 때문에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기회가 되시면 비전센터에 가시면 심어놓은 그 야채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방아다리가 열심히 나오고 있고 하늘을 향해서 쑥쑥 자라고 있는데 제 기도 제목은 고추야 2m까지만 커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그 고추가 잘 돼서 여러분 가정에 김장 고춧가루 걱정이 없기를 이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복음과 믿음으로 저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고 성도님들이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이 근심하거나 또 건강을 잃어서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이 니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조금 이상합니다. 어쩌다인가 한결같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전에 또 방학간을 지나갈 수는 없죠. 여러분 아직도 자유가 아닙니다. 조금 풀어졌지만 뭐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막 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식당에 야외에서는 가까이서 먹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능하면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 집에는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요. 가시려면 각오하고 가셔야 돼요. 차량 동승도 뭐 조심스럽게 지금들 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주의해 주시고 얼굴 만지시면 안 되고 집소독, 손소독 자주 씻으시고 행주 수세미 바꾸시고 칫솔 바꾸시고 또 화장실, 싱크대 이런 기회에 좀 없앨 거 다 없애고요. 바꿀 거 바꾸고 여러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편하게 사세요.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게 살지 말고 집에 가면 아주 썰렁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이런 기회에 집 정리하는 거죠. 다 버리고 여름에는 그저 깔 요 하나 입고 그냥 가벼운 이불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부자리 소독 잘하시고 백엔니 소독 잘하시고요. 박시허그 아직도 안 됩니다. 기침하실 때 손으로 막지 마시고 손등으로도 막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막으시라고 하고요. 손 씻을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여러분 부르시면 뭐 3분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열심히 손 잘 씻으시고요. 영양가 있는 음식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고 장갑 끼시고 어저께 제가 예찬을 위해서 코리안 코너를 다녀왔습니다. 이쪽 지역보다 거기 고기가 항상 맛있다고 해서 맛있는 거 영양가 있는 거를 우리 먹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그 코리안 코너는 폴리스가 앞에 서서 6명씩 딱딱 내보냅니다. 그래서 한참 줄을 섰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 갔더니 폴리스가 그 앞에서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릴랜드는 버지니아보다 더 통제력이 지금 더 강하고 그 이유는 메릴랜드가 더 심각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메릴랜드 거주자든 또 버지니아 거주자든 DC 거주자든 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6월 7일 10시 기준입니다. 제가 10시 이것은 한국에서 낸 기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 감염자 11,776명, 일주 전에는 11,468명입니다. 근소한 폭으로 증가했죠. 사망자 273명, 일주일 전에는 266명이었습니다. 사실 사망자는 한국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교통사고 환자, 한국의 5대 질병 환자 사망보다 10%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무섭다고 그럴까요? 이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암 같은 거, 이 스트로크 같은 거, 하드어택 같은 거는 이렇게 전염이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 코로나19는 변종 특별 바이러스, 신바이러스예요, 신바이러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미국 감염자는 199만 109명입니다. 200만 명 아마 다음 주에 넘어갈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181만 8,405명. 증가세가 조금 적지만 10,000명 이상 항상 넘습니다. 미국은 아직 증가세가 주춤하지 않아요. 스테이블하지 않다는 뜻이죠. 사망자는 11만 2,119명. 지난주에 그랬죠? 10만 명 넘었다고. 10만 5,580명이었는데 사망자도 줄지를 않습니다. 조금 줄었지만 줄었다고 볼 수 없지요.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 감염자는 705만 5,711명. 일주일 전에는 615만 5,233명.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유럽발 이 환자 확진자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줄고 있어요. 사망자는 40만 2,752명. 일주일 전에는 37만 1,438명. 발생국은 지난 4주간 같습니다. 214개국. 줄지도 늘지도 않고 지금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힘없는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브라질에서 지금 이 코로나가 유럽과 미국보다도 더 급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6월 호국 복원의 날에 대한민국 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특정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꼭 시간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1 기도 후원 시간에 그 기도합니다. 아무개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희 지금 1년 동안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멘이 지금 심각하답니다. 아프리카가 지금 녹아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전염병 물리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굶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편이에요. 전 세계에서 미국만큼 강대국이 어디 있고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나가서 정말 10불만 주면 10불 한 50전만 주면 그 버거킹에서 그 이만한 와플 2개씩 주면서 그걸 먹으면서 그 아프리카의 예멘이나 우간다나 케냐의 그쪽의 선교사들도 지금 또 전염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이걸 먹을 수가 없는데 또 안 먹으면 힘이 없으니까 또 열심히 먹으면서 주여 금식하면서도 기도하지만 열심히 드시고 왜? 잘 먹어야 건강해서 코로나도 이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힘이 없을 때 저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다 이런 거 경험하셨죠? 저도 그런 경험 가끔 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피해가 오지 않도록 잘 드시고 또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이제 이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이 숫자가 반으로 떨어져야 돼요. 사망자가 반으로 떨어지고 또 확진자가 반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좀 더 나은 코로나 19을 극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목사에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이런 바이러스를 서로 옮기고 받고 주고 이러는 거는 안 좋습니다. 좋은 거를 좀 주고 받으세요. 요즘은 가게 가서 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위하고 딸이 뭐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짬뽕이 먹고 싶어요 해서 제가 한번 딜리버리 해다 준 적도 있습니다. 근자에 그냥 갖다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배달은 가능하니까 또 뭐 우리 성도님 여기 힘들고 어려우신데 짜장면 한 그릇 드시오. 그것까지 배달 가는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거 말고 배달 업체들이 주변에 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고사 성어 중에 장부출과 생불환이라는 그 고사도 아니죠.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장부가 출가하면 생불환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은 1930년에 한 청년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1932년도에 나가서 도시락 폭탄을 들고 일본의 군 승리 자축하는 그 모임에 가서 도시락을 까서 던져가지고 당시 사령관 2명을 죽이고 또 많은 지휘관을 사상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사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제국, 당시 대한제국,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무력적으로 문화 또 삶을 제약받는다는 것을 알린 동기가 되었고 이 사건이 대한독립의 무력투쟁, 항일투쟁하는데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총을 쏠 때 뒤에 뇌관이 있는데 그 뇌관은 크지 않습니다. 불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이 작은 나사가 살짝 치면 거기에 불이 붙어서 앞에 화약을 폭발시켜서 앞에 있는 총알을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어쨌든 우리들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이 사이에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돌아가셨고 이분들 중에는 여러분의 어버이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저의 3대, 4대 할아버지들도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멀지 않은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근대사에 있었던 100년 이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작년이 1919년 대한 독립을 외쳤던 그 3.1운동 만세사건 100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외세로부터 또는 내전으로부터 겪은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장부가 출가하면 생불환,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장부가 출가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진 않겠다. 이런 뜻이죠. 내가 죽더라도 뜻을 이루고 돌아오겠다. 이런.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 이렇게 잘합니다. 말로는 모든 걸 다 잘하죠. 애국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섬기는 것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나 기도해요. 말로는 뭐든지 다 잘하더라고요.
제가 안 그런 분을 보질 못했어요. 나도 기도해요. 나도 열심히 해요. 나도 신앙이 있어요. 말로는 모든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하여튼 이 말로는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심이 서면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24살 때 죽었습니다. 우리 성민이 형제보다도 어린 나이죠. 그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시락 폭탄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게 쉬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지만 그는 폭탄을 안고 적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화한 인물입니다. 바로 윤봉길 의사이시죠. 저희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직계 집안은 아닙니다. 제가 족보를 따져봤더니 그분하고 저하고는 할아버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화했다. 그 나이가 너무 젊은 24살이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철이 들고 나서 내가 멋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혹은 내가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실제로 사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도 많은 사람이 결심을 합니다. 이 위기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이런 기회에 우리 가정을 준설하자 이런 말씀도 하고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가 일신 쇄신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이런 기회에 나를 좀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처럼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나를 이번 기회에 또 씻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한번 좀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 잘은 모르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그저 그 결심은 결심일 뿐 어쩌다 한 번 어쩌다 생각만 나면 어쩌다 그렇게 되는 그냥 입속에 중얼거림일 뿐 실제 삶에는 조금도 노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죄송하지만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탈구하고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쩌다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제목이 어쩌다인가 한결같이인가입니다. 그랬더니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저는 그거보다 더 짧은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저배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를 제가 한번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노래 가사처럼 어쩌다 한 번 해놓은 거 가지고 생각내지 마. 어쩌다 된 거 가지고 말하지 마. 어쩌다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은 간헐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어쩌다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 그걸 갖고 자랑하며 사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인물인 느헤미야. 저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느헤미야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마 평신도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분은 느헤미야입니다. 아브라함도 좋으시고 요셉도 좋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느헤미야를 제가 새벽에 이 교회에서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를 강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도시를 재건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느헤미야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결심들이 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쩌다.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로서 최고의 믿음으로 살아간 역사의 한 인물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어쩌다가 아닌 한결같이인가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 느헤미야서 2장으로 올라가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세 군데, 네 군데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그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그 한때 유명했던 단어 중에 self identity. self identity. 제가 대학 다닐 때 1982년도에 이 말이 아주 유행했어요. 아주 그 상아탑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self identity에 대해서 분명한 확고한 정의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나오는 그 고급 개그 같은 거 보면 그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했고 유명한 그 교양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 말 보면 셀프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슴에 힘 빡 주고 셀프 아이덴티티. 학생들에게도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셀프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 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세월이 흘렀고 성경을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20대 말에 전도사 때 목사 때 알고 있던 셀프 아이덴티티와 이 성경은 너무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20대에 보는 성경의 각도, 30대에 보는 성경의 각도, 그리고 지금 50대 말에 보는 이 성경의 각도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다르게 저에게는 그렇게 비춰져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셀프 아이덴티티를 지키면서 살아라. 너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들은 그저 이구동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과연 젊은이들의 정체성이 중요하죠. 왜? 10년 후를, 20년 후를, 40, 50년 후를 그리고 역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젊은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런 말을 했죠. 그 젊은이들이 30년, 40년이 지나면 과거에 벌어졌던 그 셀프 아이덴티티가 다 사라지고 과거의 그 올드 제너레이션이 갖고 있었던 정치 행태를 닮아가더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저도 역시 대물하다 발목이 부러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최루탄 파편에 이 발목이 부러졌어요. 군부 독재 물러가고 삼김 물러가면 대한민국은 천국 파라다이스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사회주의 사회입니까? 공산주의 사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 신주주의 사회입니까? 도무지 정체성이란 발견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정체성도 없고 아버지의 정체성도 없고 페런츠의 정체성도 없고 자녀의 정체성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고 불교 신자가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종교국가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이 저렇게 되지는 않을 터인데 신앙인들이 어쩌다 한 번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난해 우리 교회의 표어였던 코란 대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 아무개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정말 존경하고 정말 본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느헤미야의 글을 보면 오늘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친동생인 것 같습니다. 친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동료들이 형이 사는 수산궁에 놀러 온 거죠. 얼마나 반가울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영주권 문제로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사정이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때 한국에서 피부치가 여행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족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 소식을 묻습니다. 엄마는 좀 어때? 아저씨는 어때? 당숙은 좀 어때? 이모는 어때? 고모는 어때?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느헤미야 1장은 13장까지 이어지는데 시작은 이렇게 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 느헤미야서는 해피엔딩으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오늘 1장에서 보여준 예시되는 놀라운 직관력이 열매로 맺게 된다는 사실이죠. 축복입니다. 형통함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어떻고 할머니는 어떻고 큰아버지는 어떻고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가? 라고 묻습니다. 생각이 달라요. 예루살렘은 어떻고 유다는 어떤가? 근데 친구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3절에 보시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전해집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불타고 허물어지고 요즘 이 코로나19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것이었죠. 예루살렘 성벽 성문이 무너진 뼈로. 그래서 2장에 가면 정말로 그럴까?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은총을 입어서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간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와 실제 상황이 맞는지. 그래서 밤중에 몰래 야간 시찰을 나가는데 그야말로 무너진 폐허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예루살렘의 폐허를 바라보면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똥복을 하고 이 동생과 친구들이 왔을 때 느꼈던 그것을 거기서 엉엉웁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이 왜 그럴까? 오늘 읽은 1장에서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뒤 느헤미야는 결심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유다나 사마리아가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 당하고 뽀로로 귀환해 온 것은, 뽀로로 붙들려 온 것은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느헤미야는 이민
4세대, 5세대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7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포로 3차 귀환 때 귀환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데, 그렇다면 이민 1세대도 아니에요. 뭐 강제 이민 온 거죠. 4세대, 5세대의 사람으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자식 교육하면서 여기는 자식 교육 참 힘들어. 아이들이 많이 말을 듣나? 여기 다 걔네들 다 미국 놈들이야. 한국말 안 들어. 한국 문화 달라.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민 4세대, 5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말씀에 대한 사랑,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켰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터인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런 신앙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4세대, 5세대가 문제가 아니야. 바로 자식 때에도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요. 손자 때에도 말씀을 전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 손자가 낳은 아이의 입장에서 느헤미야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결단은 어쩌다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어쩌다 한 번 예배에 성령 받고, 어쩌다 한 번 뭐 했다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쩌다가 아닌 한결같은 그것을 느헤미야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와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셨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셨다면 1세대, 2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있고 부모님 세대 돌아가고 내가 만약에 2세대, 3세대라면 그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겉은 한국 사람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미국인일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죠. 내가 미국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백악관 비서실장인데 한국의 저런 어려운 상황을 보고 내가 그 한국에 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술 따르는 관원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분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저주를 받고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해석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았고 저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았고 이런 생각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데 그리고 이것도 축복인데 맞습니다. 축복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날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게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다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슬퍼합니다. 금식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엉엉합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든 저떻게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살면서 한국이 어떻게든 저렇게 되든 공산화가 되든 사회화가 되든 뭐 굶어 죽든 말든 여러분 피부에 와닿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애국적인 마음이 많으신 분들 그런 충분한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아직 가족들이 그곳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족이 살아있지도 않습니다. 억지로 붙들려온 포로 이민 4세, 5세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나가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호화호식을 누리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라고 어디 가서 고백을 하고 어디 가서 간증을 해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을 그런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유다의 총독으로 가는 그의 모습,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800마일 되는 거리입니다. 800마일, 엄청난 거리를 그는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국민과 백성들을 돌본 후에 다시 수산국으로 돌아오는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의 해피엔딩의 인물입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갑자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신도, 이웃도, 국가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그 생각에 그는 바른 코람데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 나만 복받고 나만 풍성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의붓 엄마가 9살 먹은 아이를 죽인 사건이죠.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 쐐기를 막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작은 가방 하나입니다. 약 70cm, 40cm 정도 되는 가방입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의 한 의붓 엄마가, 스텝맘이 9살 먹은 자녀를 이 가방에 가뒀습니다. 아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클로락스를 뿌리는 부모가 없는가? 아이를 베란다에 내어놓고 팬티만 입혀서 얼게 만드는 부모가 없는가? 저는 이 가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라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발생한 거겠지. 어쩌다 그랬을까라는 그런 트위터 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외출을 하고 3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9살. 다 컸습니다. 다 컸어요. 반항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 가서 죽느냐? 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용변을 참지 못하고 그 안에다 용변을 본 거예요. 엄마는 더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더 화가 나서 이것보다 더 작은 이 안에 지금 가방이 있는데 꺼내진 않겠습니다. 보여만 드릴게요. 요만한 가방, 이 작은 가방, 요만한 가방에다 이 아이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있다가 이 아이가 아무 기척이 없자 열어봤더니 이 아이가 혼절을 한 겁니다.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요. 그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한 후에 온갖 처치 다 했지만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일은 너무나 많은 일입니다. 미국이라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나는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는 안 했으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가방을 보면서 이 안에 성경을 집어넣고, 이 안에 예배를 집어넣고, 이 안에 섬김을 집어넣고, 이 안에 용서를 집어넣고 우리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성결한 은혜 받은 걸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 어쩌다 한번 성공적인 예배 드린 거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 성결을 가둬두는 거예요. 예배를 가둬두는 거예요. 기도를 가둬두는 거예요. 기도가 숨이 막혀 죽습니다. 성결이 숨이 막혀 죽습니다. 은혜가 숨이 막혀 죽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보는 순간 정말 천만이라고 하는,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이민사회까지 다 통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보따리를 이 가방 속에 집어쳐놓고 전부 다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한결같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나는 이 안에다가 나의 기도의 목, 나의 성결한 목, 나의 믿음의 목을 집어넣고 문을 닫아버려서 정말 숨막혀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어쩌다 한번 신앙생활 잘했다고, 어쩌다 한번 우연히 들어맞았다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갇혀있는 것을 열고 이 안에서 민족을 꺼냈고, 이 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꺼냈고, 이 안에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꺼냈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제일 먼저 했던 느헤미야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죄진 일이 없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느헤미야의 믿음이 아주 돋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숨 막혀 죽게 할 때 느헤미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열어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어쩌다 어떤 때 과거에 내가, 그것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still now, 지금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방 속에 넣어서 하나님을 질식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자신을 가방 속에 넣어서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의붓 엄마 같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가두어둔 이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뺐습니다. 왜? 환난을 받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허물어져 있고 타져서 이 가방 속에 들어있는 것을 다 꺼내서 자유를 주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는 지금 왜 살고 있습니까? 어쩌다 한 번, 어쩌다 뭔가가, 어쩌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망상증 그리스도인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망상증 그리스도인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하십니다. 하나님. 버리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뽑아서 그 지퍼를 거름더미토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화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실천은 우리 삶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자주 고백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4:3:2:1 그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게 지었다고 했는데 이 가방 속에 집어넣고 어쩌다 한 번 되겠지, 어쩌다 한 번, 절대로 어쩌다 한 번 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이 속에는 비어 있어야 돼요. 이 속은 다 비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밖에서 찬송을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가두듯이 믿음을 가둬둬요. 자기 자식 가두듯이 성결 거룩한 은혜를 가둬둬요. 자식을 가두듯이 은총을 가방 속에 가두어 둡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이래놓고 나를 자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말로 삐져요. 칭찬해 주지 않으면 삐져. 오늘 교회에 이쁜 옷 입고 갔는데 이거 칭찬도 안 해줬어. 나 삐졌어. 관심이 없나 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 우주 온 세상보다도 귀한 그 생명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라도 민족도 모든 백성도 나이가 됐다. 우리 자식 아니가 됐다. 그런 쓸데없이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신앙인들이 망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은 선별이 가능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그 아픔을 보면서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그 피해자들을 보면서 우리 얼마나 아파했고 혹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런 인자하는 마음, 그런 용서하는 마음, 그를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이 가방 속에 가두어 두었지는 않아요. 그런 신앙인은 어쩌다 신앙인입니다. 어쩌다 신앙인. 우리 하나님은 어쩌다 신앙인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야는 어쩌다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는 그런 사건을 느헤미야 13장까지 이어지면서 성실하게 수행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는 풀과 같은 햇볕과 물이 없으면 곧 시들어지는 인생이지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자녀로 살아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어쩌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정체성을 코람데오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이 그럴 수 있을까? 그 모두 다 어쩌다 그리고 망상증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 한결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목사도 아니었고 기름 부음 받은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4개월 동안 근심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 있더라. 이것이 한결같은 신앙인의 삶의 표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승리해서 가방 속에 넣고 죽이는 인물이 아니라 가방 속에 죽어가는 것을 꺼내 살리는 느헤미야 같은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전센터에서 소풍 갑니다. 예배는 11시에 드리지만 좀 일찍 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2부, 3부 순서 진행하는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소풍을 가면 제가 도시락을 권면을 하는데 비전센터는 도시락보다는
그냥 그릴로 고기 구워서 거기 있는 야채들을 아주 듬뿍 올려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힘든 시즌이지만 고기 준비하고 또 그릴링 할 수 있도록 차콜은 지난번에 많이 사두었습니다. 차콜은 남전도에서 안 사셔도 됩니다. 다음 주에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그것에서 보내고 다음 주부터는 조심스럽게 일단 주일 예배만 9시 반부터 성가 연습 시작하고 11시에 본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또 변할 수도 있고요. 또 더 완화되면 새벽 금요 예배까지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추위를 봐가면서 예배 모임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넬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기호 장로님 오른쪽 눈 수술하셨는데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4월, 5월, 이번 6월까지 생일 축하를 못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모든 분들 생일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규 장로님 형님 되신 고 이병호 장로님께서 향년 86세로 지난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위로를 합니다. 매실 수학을 마쳤는데요. 여러분 매실을 어떻게 담으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좋은 정보를 교환해 주시고 맛있게 담그셔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송영 You Raise Me Up을 앉아서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물, 크고 적고 많고 적고 강하고 약하고를 보지 않으시고 어렵고 힘들 때에 드려지는 봉헌을 영육간에 형통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한결같은 사랑하심과 내주하셔서 저희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인추어주시고 이 땅에서 망상증으로 살아가고 입만 살아서 살아가고 말만 살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말과 형식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참 좋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이루 축복 형통케 하심이 이 아침에 머리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과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